이제 이어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항상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항상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자꾸 이제 더러워지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거대한 속죄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사실은 번제에서 이렇게 확장되어서 나타난 그런 제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속죄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이루기 전에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큰 백성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속죄제가 중요하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날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는 오히려 속죄제가 더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관영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제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식이거든요. 시내산 언약 체결식 그 내용에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소를 잡아서 절반은 그 피를 제단에 붓고 이 제단에 붓는 것이 이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목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이것이 이제 화목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번제라면요, 성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내어주시는 그러한 성찬이 이제는 우리의 이 화목제에 비견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찬인 것이고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4절에 보면은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고기도 그날에 다 먹어라. 이것은 이제 이것도 번제처럼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사실은 좀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기독교의 비밀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많이 배웁니다. 이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요, 인격적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어떠한 기운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격적 실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각 사람 하나하나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전체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가리켜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창조자가 우리 개인하고 1대1로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그런 인과관계가 우리 이런 모나드들 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라이프니츠에게 묻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반주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나드들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그 지휘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 없는 모나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창은 하늘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과격한 얘기를 사실은 라이프니츠가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각 사람 안에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전체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있고요, 우리 발끝이 있다 합시다. 이 발끝은 이 머리하고 직접적으로 교통합니다. 그 주변하고 교통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1대1로 교통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부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요, 인격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전체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여호와의 신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각 사람 하나하나가 그 권한을 다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된 권한을 다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고,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과 그들 한 사람이 이제는 관계를 맺고 그 앞에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주께 바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양식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생명도 또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양식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우리를 양식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내게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양식으로 바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생명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다시금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생명을 이제는 또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셨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도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시내산 언약의 24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언약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성막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 실체로 오신 것에 대한 진면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내용 이것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막에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는데, 그때 그 임재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 위에 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성막 위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 실체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은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실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이 제단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이 제단이, 이 지성소와 회막과 이 제단이 이제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 다시금 이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이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화목제의 제사를 한 번씩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은 우리 위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고, 또 우리 안에 주의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배에서 보혈이 강물같이 흐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날에 가서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강물은요, 예수님 배에서 흐르는 강물입니다. 우리 배에서 흐르는 강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강물같이 흐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은 바로 이걸 회복하신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여호와 임재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위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서 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하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하늘은 바로 이게 우리의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늘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허공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은요, 이걸 예지계라고도 합니다. 플라톤이 그런 말을 썼는데, 예지계,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 우리가 예지계,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하늘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서 있고요, 속죄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펼쳐져 있는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혼인을 했는데, 예수님과 이제는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세계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와 같이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어느 구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달고 삽니다. 모든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해석할 때요, 믿음을 해석할 때 믿음이 목적격을 취할 때가 있고요, 소유격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소유격을 취할 때가 서신서에서는 더 많습니다. 이때 소유격으로 나타난 믿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뭘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주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데 이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피가 우리 나라를 적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나라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우리 배에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는 자들이 다 나라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전번에 말한 것처럼 이 재단이 더럽혀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세속화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낙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이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먼지가 끼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못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속죄제를 드려서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나라의 교회를 끝없이 씻어내어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복음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함을 통해서 이 재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이 모습을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느껴진다고 해서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언제든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항상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오심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서 있습니다. 내 배에서 보혈의 강물이 흘러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납니다. 나라 사랑의 강물이 흘러납니다. 이제 어디 가서 나라 사랑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면 이게 제일 큰 천국입니다. 우리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번제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취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취할 것이 있다면 우리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서 드러나는 것, 우리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간주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배에서 흐르는 보혈의 강물, 생수의 강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었고 이제는 나라 사랑이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혈의 강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가운데 흐르는 생수의 강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섰으니 이제는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또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역사하고 우리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위에 이미 서 있습니다. 이제는 불길 같은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성령께서 불길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원수들을 소멸하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의 불길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라 사랑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이제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나라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흡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불길같이 역사하십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불이란 얘기는요, 바람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불입니다. 바람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또 우리 안에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 안에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바람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람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바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보고 불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본능입니다. 성령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놀라웠게도 그리스 철학자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모든 사물의 근원을 파헤칠 때 어떤 사람은 이걸 불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도 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원초적인 이 생명의 근원은 불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령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 자체가 불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길 같은 성령이시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죄를 태우시옵소서 하면 바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에스겔 골짜기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제 이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것이 생명체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나와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불과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태우고 그리고 새 일을 일으킬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께서는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리 들 것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 비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시게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두 분이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시고, 이걸 가리켜서 오리게네스는 영원 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영원 전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탄생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아버지께서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둘이 일체로 계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이고 이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께서 항상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이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명령을 하면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이제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냥 아무 때서나 예수 이름으로, 이것보다도요, 기도 가운데에서 이제 뭔가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비밀인 것이고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과 늘 연합하며 교제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하는 일이 이 아버지의 뜻에 합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산더러 들리고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역사 속에서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와 같은 산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 조영기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고 화목제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의 그 모습, 말하자면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붓고 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이 성막에 계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게 된 바로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그 기도를 15분 정도 집중해서 하시고, 번제의 제사를 15분 정도 하시고, 또 15분 정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5분 정도는 성령의 역사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하늘이고 우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가운데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큰 기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나라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전도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이루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